다윗의 시로 어떠한 배경 가운데 쓰여졌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확실히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본다면 아마도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도성으로 옮겨오던 그 배경, 그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이 나왔다라고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은 그때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뗄 때마다 소와 살찐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주체할 수 없어서 자기의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춤을 추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삶과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그 다윗에게 어떤 의미였냐면,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과 신앙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4편의 우리 후반부에 나오는 표현들 우리가 읽었지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라는 이 표현이 바로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 도성 문을 통과해서, 그리고 성막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는 그 배경 속에서 나왔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이제 다윗 이후 10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의 왕으로서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디로 들어가셨죠? 예루살렘 도성으로 입성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예언적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소리 높여 뭐라고 외쳤죠? 우리 마태복음 21장 9절을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며 많은 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고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환영하고 기뻐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영광의 왕으로 믿었는가? 그렇지는 않죠. 나중에 기뻐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돌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도성으로 입성하는 그 내용으로 시편 24편에 대한 1차적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차적 성취라는 것은 또 다른 성취가 남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어디에 입성하셨죠? 승천하심으로 하늘의 도성, 우리는 그것을 새 예루살렘, 성경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늘의 도성으로 입성하심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시편 24편의 이 후반부의 내용이 또 한편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남아있어요. 최종적 성취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분을 끝까지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의 무리들과 함께 그 무리들을 데리고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영원한 하늘의 도성 문을 열어 제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으로 이 시편 24편이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알고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시편을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을 읽는 저와 여러분,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이 시편을 통해서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과 또한 우리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을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소망이 됩니까?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함께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실 때 어쩌면 이 시편 24편의 후렴부가 울려 퍼질지도 모릅니다. 천상에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는 이 찬송이 울려 퍼질 때 여러분, 그 날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4편은 다윗과 같이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는 다윗처럼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성전된 우리의 중심으로, 성전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어떤 자인가, 그런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오늘 이 시편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24편은 여러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절과 2절은 온 세계가 다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선포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3절에서 6절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다르게 말해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머무르는 자가 어떠한 자인가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7절에서 10절은 바로 영광의 왕이 들어오심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은 여러분 이 세 단락이 별로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대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고, 또 영광의 왕이 들어오는 걸 기뻐하고, 뭔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영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기뻐하는 신자의 모습과 연결을 시켜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우심이요. 다윗은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세계 속에 있는 것,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 세계 안에 존재하는 것, 그리고 이 세계 속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실 사용권 또한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온 세계에 대한 소유권, 온 세상에 대한 소유권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유심히 보세요.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용권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신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사용권이 당신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내 뜻이 무엇이냐? 내 뜻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감으로 내 소유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성전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는 신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신자에게는 내게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이제 바뀌어야 돼요.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일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을 기뻐하는 신자, 그분의 오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신자 안에는 바로 이 소유권에 대한 주체가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무엇도 바뀌어야 됩니까? 나의 모든 것들에 대한 사용권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그 주체가 넘어가는 변화가, 주권 이양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과 신앙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야곱에서 이제 내 인생과 내 신앙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이 주인된 이스라엘로 바뀌는 변화가 바로 이 영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맞이하는 신자들의 마음속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를 잘 출석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 일에 헌신된다 할지라도 나의 몸과 영혼 그리고 나의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이양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영광의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게 오는 것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그 영광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지 않는 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오심과 다스리심을 기뻐했던 다윗은 그의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역대상 29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며 춤췄던 다윗,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했던 다윗,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것을 그렇게 기뻐함으로 주님을 맞아들였던 그 다윗은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그동안 내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주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든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든 사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껏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 많은 헌신을 했을 겁니다.
지금껏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정말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고 또 열심을 내었고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였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 정말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 것 뿐입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소유권과 사용권에 대한 주체가 나에게서 하나님께 바뀐 이 신앙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도 없고,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그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무엇을 드릴 수 있다, 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결코 여러분 우리에게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에요. 그것은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전도서를 읽어보면 우리에게 전도자가 무엇을 권면하냐면 섬길 기회가 있을 때 섬기라는 것을 권면합니다. 섬길 기회가 없을 날이 금세 오기 때문에 섬길 기회가 있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우리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여호와의 산은 시편에서 통상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세워질 시온산, 예루살렘 산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시온산을 이제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제 이 24편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산을 보자면 바로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는 예루살렘 산을 의미할 것이고, 아직 다윗 시대는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성막, 회막으로 존재하는 그 안으로 지금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는 그 배경 속에서 생각해 보면 이 여호와의 산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 도성이고 성전, 성막 안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거할 자가 누구인가라고 묻는 것은, 그러니까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묻는 것이죠. 그런 자가 어떤 자인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 4가지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손이 깨끗한 것, 마음이 청결한 것,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4가지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앞에 2가지는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내용이고 뒤에 2가지는 부정적이면서 좀 소극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자는 손이 깨끗한 자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손과 마음은 손하고 마음은 무엇을 말하냐면, 손은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행위를 말하고 마음은 이제 우리 내면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과 마음은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행위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내면, 그러니까 우리의 전 존재가 거룩하고 순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거룩하고 순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영광의 왕을 모셔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 죄가 있는 곳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손에, 우리의 인생의 전반에,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고 구별해야지만 영광의 왕을 모셔드릴 수 있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가 거룩하고 순결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이 2가지의 소극적인 내용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야 되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세상에 헛되고 거짓된 것들로 향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이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손과 마음에 조금의 부정함도 없고 조금의 죄악도 묻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 자신 있게 내 손과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손에는 죄가 묻어 있고 우리의 마음에는 또 부정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지만 우리는 또 돌아서서 우리의 손에 죄를 묻히며 살아가고 우리의 마음에 부정함을 담고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면 이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고, 그것이 다윗 자신이고 신자들임을 말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마음과 행위를 세상에 헛되고 거짓된 것에 두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두며 살아갔던, 온전히 청결하셨던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직 한 분,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온전히 깨끗하고 온전히 청결하고 의로운 분으로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보면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라는 말을 이제 다윗이 이어서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하나님은 복을 선언하시며 그분은 죄 없으신 의로우신 분임을 선언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2차적으로 이제 그분을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선언의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의를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신학적으로 여러분, 칭의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너희 손이 부정하지 않다, 깨끗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너희 마음이 부정하지 않다, 깨끗하다. 우리는 사실 부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와 한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이 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 너는 복받은 자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은 자이다 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하고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조금도 없으신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죄로 물든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손을 깨끗이 씻겨주시기 위해,
죄로 물든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이제 6절에서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말하듯이,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었고, 그분의 들어오심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총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제 손과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는 더러워진 죄인들의 소망이 되시는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영광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성전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모셔드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격과 삶을 다스리게 하는 것을 기뻐하라라는 것으로 이제 다윗은 나아갑니다. 그 내용이 이제 7절에서 10절이에요. 우리 7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1차적으로 다윗이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했던 내용이고, 궁극적으로는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닫혔던 하늘의 문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을 활짝 여시고, 이제 그 안으로 그를 따르는, 주를 믿는 그의 백성들을 맞아주시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기쁨을 노래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아담이, 인류의 첫사람, 우리의 이제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최초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에덴 동산은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성소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창조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에덴 동산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성소에 있는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그는 손과 마음이 부정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 최초의 지성소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그리고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 입구에 무엇을 두셨습니까? 그룹들과 불칼을 두심으로 이제는 그 누구도 죄를 가진 인간은 다시금 자기 힘으로 그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그 입구를 막아버리셨어요. 그래서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며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그래도 함께 하겠다, 그 증표로 너희가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지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충만한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냐면 대제사장만, 그 최초의 지성소인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었듯이 그 성막의 지성소에도 대제사장이 홀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되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난 이후에야 들어갔죠. 근데 들어갈 때도 여러분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끈을 묶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죄를 속죄해도 여전히 부정한 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성소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다가 죄로 인해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끈으로 잡아 당겨야 되니까, 나무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끈으로 잡아 당겨야 되니까 끈 묶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오게 휘장이 쳐 있죠. 근데 그 휘장에 뭐가 수놓아져 있었습니까?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어요. 그 그룹들은 바로 에덴 동산 입구에 있던 똑같은 그룹들이죠. 입구를 막고 있던 그 그룹들을 휘장에 수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죄의 권세를 멸하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그 지성소의 길을 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문이 열린 거죠. 지성소로 나아가는 문이 열린 거죠. 에덴 동산을 막고 있던 그룹들이 사라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누구 안에서 열린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렸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죄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를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신 그분을 오늘 다윗은 전쟁에 능하신 주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의 전쟁, 사탄과의 전쟁에서 그분은 이기셨다.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셨다. 죄의 권세를 그분이 이기셨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다라고 다윗은 표현하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무엇을 권면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문을 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삶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저와 여러분 안에 받아들여라. 그 아래 복종하라라는 것을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지은 창조주이다. 너에 대한 소유권이 내게 있다. 너에 대한 사용권도 내게 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 마음을 열어라. 너희 삶을 열고 너희 마음과 삶의 중심에 나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 아래 순종하고 굴복함으로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 문과 우리의 삶의 문을 하나님은 강제로 여시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하셔도 저와 여러분은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소유권과 사용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과 삶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됩니까? 그분이 두드리십니다. 아니, 강제로 여셔도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소유주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격적이기 때문에 계속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열 때까지.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영광의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실 때까지, 내 삶의 모든 소유권과 사용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두드리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과 삶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왕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다윗처럼 춤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기뻐하며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췄습니까? 그래서 그의 아내 미갈이 뭐라고 했죠? 아니, 왕이 채통도 안 지키고 방자하게 음탕한 자처럼 어떻게 그렇게 업신여김을 받느냐라고 말할 때 다윗은 내가 뭐 업신여김을 받아도 나는 상관없다. 왜냐면 하나님이 들어오고 계신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어떤 모욕을 당해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며 다윗은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시면 나보다 내 인생을 그분이 더 잘 아시고, 나보다 그분이 내 인생을 더 완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아직도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안 여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인도할 때는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밖에 나를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오셔야지만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다면 이제 속히 내려와서 하나님께 양도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함으로 다윗처럼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